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교회로 해서 2000년 1월 16일에 시작해서 이제 26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킹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며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선한 행위를 생산해내는, 그래서 좀 더 나아지는 교회,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목표로 성장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 면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면도 있었을 것이고 좋지 않은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어느 때는 사도라고 소개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에게 맡겨진, 그러니까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적정한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건데 바울은 자기가 종으로서 삶을 기뻐하며 이걸 항상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어디를 가려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주신 종도, 그죠? 자유로운 종이에요. 하지만 섬기는 데 쓰는 거죠. 그 자유를. 자유롭게 주신 자신의 마음과 몸과 시간을 주님의 명령에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도 철저하게 회사를 위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골로새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요. 회사의 메인 종이지만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인드로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등 여러 가지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종의 형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요즘 교회들에는 종의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이지만 마치 주인의 위치를 찬탈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종으로 섬기려는 분들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감독들과 집사들도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열거하고 있는지 그 순서를 보면 어떤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감독들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집사들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는 with,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들과 집사들이 성도들 위에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교회들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사용하는데 이건 섬김을 더 많이 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가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더 높은 직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성도와 감독과 집사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이렇게 돼요. 주님, 주인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거죠. 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래서 나이나 직업이나 신분이나 하는 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교회에는 더 높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섬기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를 섬긴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람직하면서도 좋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바른 교회를 찾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꼭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신 적이 있었나요? 만일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했다면 아마 평생을 찾아 헤매도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혹시 그때 당장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에 대해 불평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불평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불평이 있는 그 어떤 부분을 여러분 자신이 감당하고 섬긴다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이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교회?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분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몸은 머리의 성품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정말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풍성한데 몸인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와 몸이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장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장애가 일으키는 그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대하고 그렇게 대해주고 계신데 몸인 우리는 어떻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죠.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하시는 것과 몸이 하는 게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모두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행실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과 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3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시나요? 또한 교회에 있는 어떤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너희 모두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모두 훌륭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겠죠.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 있는 이 성품 자체를 문제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문제 있는 성품도 그대로 남아있는 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점잖게 지낼 수는 있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옛 본성이 다시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와 비슷한 비유를 찾는다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될 겁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동생을 섬기지는 않고 있으며 자기 동생이 탕진한 잘못을 문제 삼아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서로 섬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라. 바울의 이런 마음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시나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가 갖는 바른 마음 자세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다른 성도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적이어서 상대방이 영적인 행동을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 그 자체로 볼 때도 기쁨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어리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뻐했던 겁니다. 바울은 주일학교 아이들로 인해서 기뻐했을 거고 중고등부 학생들로 인해서 기뻐했을 거고 청년, 어른, 노인들로 인해서 기뻐했을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모든 성도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날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 일일이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이 간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를 정확히 보면 그들에 대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하면서 그들의 현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잡아달라고 주님께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귀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들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억지로 기도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기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형제를 저주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 못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로.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랑이 상호간에 좋은 감정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카들이 오늘 왔는데 조카들이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카들이 저 때문에 온 것 같진 않아요. 할머니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조카들이 생각했을 때 저를 생각하는 거야. 조카들이 생각했을 때 할머니 생각하는 게 할머니가 나를 더 사랑한다. 이 때문에 할머니 집에 온 거지. 그죠? 많이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말에서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 조카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저분한테 가면 내 잘못을 동아리 맞고 회초리 맞고 꾸지람만 듣겠다 그러면 찾아가겠어요? 아마 안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호감을 갖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저에게 호감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죠? 저 한번 호감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나서 서로 얘기가 잘 통하면 사랑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계신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잘 되길 바란다.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부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구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상황에 처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행동을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에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성경적인 교제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아니면 또 뭐 어떤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떤 만남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 안에서라는 의미와는 별개입니다. 밥만 먹는 거지. 밥만 먹고 헤어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밥 먹는 거 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소만 교회일 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양이 있지만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다면 야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그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막 험담을 해. 죄송해요. 10여 년, 20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막 뒤에서 험담을 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에서 모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험담에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안 하실 거라는 거죠. 교제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변형해서 읽을게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려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성경에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되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바울은 확신한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이해한다면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생각할 것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확신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장이 더딘 것을 보면 종종 급해집니다. 점점 더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왜 자라지 않는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라남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마치실 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치실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에 물을 주고 말씀에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 생활에서 상대방의 상태와 여건을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걸 못해? 몇 년을 들었는데 그것도 아직 못해? 이러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이 잘못하면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생긴 일이고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의 사악함으로 생긴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은 믿지만 같은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자매들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해주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아직은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죠. 그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도 일을 하고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저에게 베푸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없었을까요? 제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을 때가 없었을까요, 제가?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저도 인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즐거워질 겁니다. 아, 지금은 당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완성을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7절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여기에도 바울이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게 바울의 목회 사역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을 저의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둔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어떤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지를 준비해서 설교로 준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 자신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저를 지켜주셨고 은혜로 저에게 매일 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의 문맥을 한번 읽어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바울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때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주실 수도 있고 직접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주신 은혜를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넘치게 주었던 겁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나간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넘치게 해보는 것을 실행해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과 사랑과 은혜를 주는 걸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으신 더 복된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수고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갖고 지원을 했어요.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사도행전만 딱 한 번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받으러만 오시지 말고 주려고 와보세요. 뭔가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주려고 한번 와보세요.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믿으니까.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시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런 게 바울 사역의 비결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믿음으로 잘 행하고 계시는지, 특히 이번 주는 제가 우리 요셉 형제님하고 사모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직장에서 믿음으로 잘 행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분이 건강은 좀 나아지고 있는지,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면서 이런 거. 또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에 뵈니까 더 반가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도 있듯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교회로 예배당으로 함께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함께 모이기에 힘쓰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입니다. 몸, 지체 그 자체입니다. 그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교회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인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가지고 교회에 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면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또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먼저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요? 먼저 기도한 것은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은 지식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것을 행하는데 사랑이 없이 비판하면 누가 그 비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개혁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내용에는 잘못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하면서 지식을 가지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식만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우리 조카들이 성경 지식은 제가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들은 저한테 온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사시는 어머니에게 온 거예요. 그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한데 거기에 사랑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우리가 전하는 지식을 거절하는 이유는 지식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했는데 제대로 된 반응이 없어. 분명히 올바른 지식을 전했는데 반응이 올바르게 와 있는데 없어. 그건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전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비판거리가 많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지식이 가득 찬 분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갖고 우리에게 판단만 계속, 비판만 계속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죠? 비판 받는데도, 와, 저분은 나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판단인가 보다, 비판인가 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 지식보다 사랑이 더 클 때 서로를 섬기고 돕고 힘을 주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입증해 보십시오. 삶에서 드러내 보이게 뭔가를 입증해 보십시오.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한 내용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천 서구에 인천 말씀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 인천 말씀 침례교회로 모인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더 큰 칭찬을 듣고 주님께 더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경 신자가 되십시오. 최고의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최고의 형제 자매가 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여러분도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편에 서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이루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지식보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가지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게 될 항목들일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의의 열매로 가득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